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삭되지 못한 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건대 미천한 종이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옵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망의 굴짜기로 이끄신 뜻의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신광열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말주변도 없으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못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전하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에 용기가 났습니다.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무지한 자에게 참 많이도 망설였지만 이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저같이 무지하고 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대민의 성도님들, 이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중보기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처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것은 10살 때 무덤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하던 사람들과 11살의 이종 사촌 누나를 따라가 예수님 같은 전도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나이였지만 먹고 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린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저는 고향에서의 힘들었던 삶을 뒤로하고 21살쯤에 혼자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막노동 일을 하게 되었고 1년 뒤에 아버지께서는 이 못난 아들을 찾아오셨지만 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의 하늘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는 열병을 앓게 되었고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배를 타다가 기관장의 실수로 스크류 조인트에 발이 감기는 큰 사고로 1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산대학병원에서 노동력 상실 65%의 장애 판정을 받고 낙심하여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날에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결혼을 포기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아내를 예비하여 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백병원 공사 현장 11층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주님의 뜻하심이 계심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을 살기에만 바빴지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27살, 36살, 41살 그렇게 3번이나 보여주신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랬지요. 주님 무엇 때문에 자꾸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뜻을 제 무지함으로 인하여 삶의 뒤편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깨닫질 못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와 술과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육신의 질병과 동시에 물질의 어려움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는 왜 그런지를 몰랐지요. 저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외쳐보아도 주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기도를 해도 엄청난 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문도 닫혀져 가고요. 주셨던 신유의 은사도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만성간염, 간암수술, 허리와 목에 심한 협착증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며 무슨 일을 해도 막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고는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누적이 되어온 빛이 문제였죠. 참으로 물질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절망 가운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있는 공원 한가운데 주님이 저와 아내를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통곡하시며 주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엄청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용품들을 당장 구입하여 시간 나는 대로 아내와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저의 일을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증의 본질인 지옥과 천국을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잘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이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늘까지 구름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올라가니 저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고 그냥 떠밀려 올라가지는 거예요. 얼마를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관문이 나타났지요.
저는 너무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퍼런 작두칼날이 높이 3m, 넓이 2m 정도의 터널 안에 켜켜 있어요. 쓱싹쓱싹 할 때마다 밀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몸을 순식간에 동강내는 거예요. 나는 기겁하며 안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으니까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아, 믿고 들어오너라. 그러나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들어가지만 무서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들어갔습니다. 나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무서운 칼날이 부드러운 새의 깃털처럼 느껴졌으며 앞으로 나를 계속 밀어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 보았지요. 사람들의 몸이 여전히 잘려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몸이 다시 붓는 고통이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한번 잘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들도 우리와 세상에서는 함께 살던 이웃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나 불쌍하고 무서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서운 것들이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친 곳이 전혀 없었고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끔찍한 이 지옥이 끝나는가 보다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황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형벌의 세상, 여기저기에서 사람 살태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사람들의 아우성과 처절한 비명소리, 저는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유황불 덩어리를 피해보려고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결국엔 그 끔찍한 것들을 온몸에 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니 저 깊이 묻어두었던 것을 꺼내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의식 속에서 이 일을 감춰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맨발로 불구덩이를 밟고 지나갑니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지요. 주먹만한 유황불 덩어리를 우박처럼 맞으며 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들은 진정한 지옥을 모르고 또 지옥의 고통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지요. 지금 저의 마음은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싶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으려 하지 아니하니 어찌합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용광로 지옥이에요. 그 세상이 얼마나 큰지 끝이 없었으며 부글부글 끓는 그 용광로 속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만 메어놓고 이를 갈며 죽겠다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안다는 얘기겠지요. 자세히 보니 고향 이웃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저분이 왜 여기 계실까? 그분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려 하는데 주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선함으로 인정을 받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일일 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참을 가다가 저는 주님께 여쭈어 보았지요. 주님,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제각각일 텐데 어떻게 전부 목만 나와 있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보거라 하시는데 용광로 안의 모습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깊이는 바다처럼 깊었고요. 각 사람의 키에 맞게 마치 죽순처럼 뾰족한 것이 솟아올라와 사람들이 그곳을 겨우 밟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잘못하면 그 용광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얼마나 뜨겁고 죽겠습니까? 그 뜨거운 샘물을 마셨으니 말입니다. 이 지옥은 어딜 가도 이 늙가는 소리와 신음소리, 절규하는 소리뿐이에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이웃이었잖아요. 몸서리 쳐지는 그곳을 지나 주위가 환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주님께 여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과일 선별기 같은 것이 보이고 상품성 없는 과일들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상품에 과일만 남겨지듯 남겨진 사람들의 수가 적음에 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나도 잘못하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끔찍한 지옥을 보았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자 하셔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끔찍한 세상만 지나왔는데 여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이름 모를 꽃과 향기가 진동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이라고 말들은 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무릉도원에 사는 신선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요. 너무나 멋있었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천국에는 빛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났지요. 얼마나 영롱하던지요.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언어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의 사람들도 먹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처럼 가게나 음식점들이 없는 거예요. 나무마다 온갖 과일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어느 한 사람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고 힘이 여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여기서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단다. 무지개 빛이 에너지요. 그것이 사람 몸에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주므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숫자가 단 1%도 줄어들지 않아. 늙거나 병드는 것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즐거워하겠느냐.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웃음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다녀보아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나 다투거나 성난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 뿐이었지요. 주님이 순식간에 까마득한 산으로 오르시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님,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믿고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순간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눈을 감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주님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천국은 믿음의 세상이란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그러니 이제 너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한번 다녀보거라.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처럼 힘들게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를 둥실둥실 걷는 것이었고, 이제는 순간이동도 해보았으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이곳저곳을 한없이 돌아다니다가 화려하고 큰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천사가 천국의 성도를 시종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를 고귀한 신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도가 그 성 안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를 그렇게 다녀보았지만 모든 성들이 또한 모든 상황들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이 엄청났습니다. 세상의 왕인들 부럽겠습니까? 세상의 왕인들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의 시간이 1개월 정도 흘러갔나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옷들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은 온갖 보석이 수놓아진 황홀한 길이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성전 중앙에 3개의 보좌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는 천국에서도 함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배웠지요. 이제 수많은 무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악기도 없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같이 천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주셨으니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수십 곡이 넘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고 어떻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요. 저들의 힘이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전혀 지치질 않는가 봐요. 세상에서는 감히 들어보지 못한 거룩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가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끝나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영롱한 빛으로 변하셔서 안으로 물르어 가셨고 남겨진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이야기꽃이 끝이 없어요. 그 세상은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는 세상이니까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배부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마냥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천국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 자녀들의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얘야 많은 것을 보았느냐? 예, 주님 정말 좋았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저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런데 주님
천국이 이곳이 전부인가요? 뜻밖에도 저는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아니란다. 내가 본 곳은 가장 아래에 있는 천국이요, 그 위에 천국이 또한 그 위에 천국이 있느니라. 주님, 그러면 그것도 보여주세요. 아니, 너의 믿음으로는 그곳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다. 그러시면서 처음 들어왔던 천국 문으로 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들어올 때 보지 못했던 믿음의 저울과 마음의 저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면 믿음의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들이 투명하게 보여져 숫자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로 가는 천국이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나의 살아온 모습들이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내 앞에 우상이란다. 너희는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것인 양 움켜쥐며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진정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진정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자이니라. 이제 가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낮은 자가 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거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이 말씀 뒤에 저는 깨어났지만 그것을 잊고 산 못난 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처럼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제일 좋은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미천한 종의 주님이 보여주신 죽음 저편의 세상을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 간증을 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간증이었지만 주님의 뜻다심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졌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냄새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를 하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만이 충만히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탐욕스러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의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갈 바를 아시나니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